청년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비유였는데요. 사람이 실패해도 사람이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사람이 못나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좀 지능이 부족하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사람은 사람이죠. 심지어는 사고나 아니면 뜻밖의 일들로 신체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우리의 장기의 일부가 손상될지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없다면, 사람 안에 그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예배 순서가 잘 짜있고 월십팀이 있고 예배를 서포트할 만한 모든 장비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인가요? 머리 대신 예수가 없는 몸, 제 목이 잘랐어요. 댕강했습니다. 이 몸이 사무엘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 말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제자훈련을 마쳤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태신앙입니다. 아니요. 그런 걸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 없고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왜 목사라 하냐면 목사가 되기 위한 그 훈련과 시험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겪었을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가 있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번도 청년 공동체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 주께서 예배 드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신다면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신 것 같아서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잠깐 웃었지만 제가 드렸던 이 고민은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걸음걸음에 있어서.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제가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았어요. 전사님,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숙고하고 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뭔가요?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라고는 얘기하셨는데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그걸 알려줘야지 그 마음을 품던지 그 마음으로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피드백이 참 좋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설교를 잘 들으신 거거든요. 만약 지난주 집에 있을 때 전사님이 예수의 마음이 이런 거였어 했다면 그분은 설교를 안 들으신 거예요. 왜냐면 전 말한 적이 없거든요. 전 그 피드백이 참 좋았던 이유가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셨구나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 마음 품고 살아가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정답을 알면 정답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담으려고 하고 정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잡고 그것을 담고 했을 때 정말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수의 강물을 많이 담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간직할 실력이 없는데 그것을 들고 세상에 나가 목마르고 쓰러지고 지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의 물동이가 깨져 있고 파손되어 있는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실력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 이 5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지만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나누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거 너무 귀해요. 또 그 마음을 알아서 살아가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압니다. 아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이 자리에 저보러 오셨어요? 전도사 새로 부임했다고 하니까 가까이서 한번 보러 오셨나요? 아니시잖아요. 그 마음 귀한 거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아는 것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도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대로 살아갈 실력은 없는데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말이 어렵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실력은 없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 자막이 안 나오거든요. 개인 성경이나 아니 옆 사람과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2장 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죄송한데 2절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시 앞에를 보면은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있거든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오해하게 하는데요. 있거든 하면 어떤 의미예요? 너 시간이 되거든, 아니면 너 할 수 있거든, 너 뭐 능력이 되거든, 약간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은 가정법이 아니라 가정 현실입니다. 뭐냐면 있어입니다. 그거를 전제로 다시 본문을 읽어드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이 있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품어.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여기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너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사실 빌립보서에 많이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마음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고, 한 가지는 하나됨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해라 할 때 단순히 해라,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전제가 있다, 이유가 있다, 다른 말로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로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인생의 말미에 그가 그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한 가지,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외치면서,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액션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주어지는 요청들이 무엇이냐면, 청년의 때에 뭘 하라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리더 모임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교회 행사 있으면 누구 보고 하라고 하죠? 청년들이 한번 해봐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이 프로세싱이 있냐면, 들으면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일단 적용하거나 실천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꾸 놓치는 그 중간에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여쭤볼게요. 되던가요? 여러분 되던가요? 난 잘 되던데. 그런 분이 있다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자꾸 이번 주 어떻게 실천하지? 이번 주에 어떻게 해볼까라는 것에 먼저 우리가 발을 내딛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이유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얼만큼 알아야 되냐면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정말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이 없는데도 일단 뭔가 해보겠다는 도전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정말 난 이거는 이제 해봐야겠어. 그만큼 그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의 때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뭐 하라고요? 너희는 창조주를 따라가래요? 창조주가 원하는 바를 행동하라고 그러세요? 뭐 하라고 그러죠?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고, 좀 게을러도 좋으니, 좀 더디 가도 좋으니, 누가 보기에 왜 너 아무것도 안 해라고 말할 정도로 천천히 가도 좋으니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더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십시오. 그냥 수박 핥기처럼 은혜 한번 핥고 달려가시지 마시고, 수박을 쪼개고 자르고 씹고 마시고 그것을 느끼면서 수박을 우리가 먹듯이 수박 겉 한 번 이렇게 핥아보고 막 달려가지 마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더 오래, 더 천천히 맛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권면이 너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권면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파라클레이토스와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로 얘기했지만 사실 그걸 원래대로 해석하면 보혜사가 아니라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보혜사 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뭐 이렇게 알고 계신 건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위로라는 것이죠. 그저 우쭈쭈하는 위로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큰 상처를 받아도 그것이 회복될 만한 강력한 위로.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권면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했어요. 여기 권면은 사실 그리스도의 위로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학자들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전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위로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냥 고마워, 마음이 따, 이런 위로 말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에겐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할 만한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할 만한 위로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참 따뜻했는데, 그때 그 공동체가 참 나에게 위로를 주었는데, 그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여러분이 오늘까지 경험했던 어떤 위로보다, 어떤 잊지 못할 위로보다 더 큰 위로, 그 위로가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근데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 가짜는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의 상처가 작거나 여러분의 그 인생의 멍해가 가볍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털어낼 만큼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아픔과 상처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심각하게 우리의 생명을 끊고 싶을 만큼 우리의 인생의 멍해와 고통과 아픔은 실제적이고 힘든 겁니다. 근데 뭐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위로가 실제적이고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성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하이델베르크를 얘기하는 이유는 1500년 주 1500년에 거기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입니다. 교리하면 어떠세요? 생각에 뭔가 딱딱하죠. 머리가 아프죠. 근데 우리가 교리를 오해하고 있는데, 교리는 왜 만들어진 거냐면 그 시대의 어려움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 오늘 죽을 수 있는데 내 아들, 내 자녀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붙들고 믿어야 되는지를 요약한 게 바로 교리입니다. 15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때는 카톨릭이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개신교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1만 명을 죽였어요. 1만 명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개신교라는 이유로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 잡아 죽인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성에 피해서 내 형제 자매가 잡혀가 목숨을 잃는 상황 가운데,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하고, 우리가 왜 생명을 잃음에도 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남기자. 그때 만들어진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인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문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질문과 답으로. 그 첫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사나 죽으나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리하면 뭔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꼭 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사나 죽으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께 속하였다. 예수가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다. 여러분, 내 형제자매가 잡혀가고 내 자녀가 잡혀가서 사형대에서 이슬로 사라진 그때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은 예수가 위로자라는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위로가 그들에게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오늘 너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잊지 마. 네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세상이 아무리 속아서 너는 실패할 거고 너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거고 너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 속일지라도, 오늘 주님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무엇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위로가 있다.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의 위로라고 하죠. 또 위로가 나옵니다. 앞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짧게 나가면 이것은 좀 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저 내 인생, 사업, 진로, 내 인생의 어려움을 그냥 넘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받는 위로는 그 정도의 위로일 겁니다. 좋은 직장 가게 해서 내 마음을 좋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아픔을 만져주셔서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위로가 커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제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성령의 교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재론적인 이 합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표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표정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온 우주 만물이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주목함으로 오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요? 바로 긍휼과 자비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긍휼은 이제 헬라어로 스플랑크나인데요. 이 내장을 의미합니다. 내장.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심장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아시나요? 리더분들께도 여쭤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옆 사람한테 이렇게 애썼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애쓰셨습니다 이런 표현. 그때 이 애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아세요? 사랑해? 그게 우리의 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간장을 녹인다. 그 표현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나 뭘 표현할 때 애쓰셨습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 헬라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도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그 내장을 쓰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내장에 마음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내장을 의미하는 이 긍휼, 예수의 심장을 의미하는 이 긍휼, 예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심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심장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는 것, 능력이 된다는 걸 알 텐데요. 이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보실 때에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불쌍히. 근데 여기서 쓰이는 불쌍히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장이 끊어지는 아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영혼들, 목자 없이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영혼들을 볼 때 아이고 불쌍한 녀석들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장이 끊어지는, 정말 그 속 안에서부터 끊어지는 그 슬픔과 아픔의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마치 멀리에서 다은이 열심히 사는구나, 우리 헌이 열심히 사는구나, 우리 동현이 그래 애쓴다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마치 그 젖먹이 엄마가 그 젖어달라고 웃는 아기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이 자비가 이제 히브리어는 레헴, 헬라어는 오이크티모스라고 해석되는데 이게 자궁을 의미해요. 여자의 자궁. 이 긍휼과 자비가 묶여서 사도 바울은 자주 쓰거든요.
우리를 향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정말 그 장이 끊어질 듯한 간절함. 그리고 그 엄마가 그 뱃속에 자궁에 아기를 품고 있을 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 엄마들이 어떻게 다니시죠? 막 배 내밀고 다녀요? 이 배 누구나 부두처럼 이러고 다녀요? 아니, 어떻게 하죠? 항상 이렇게 하죠. 항상 이렇게 품고 있죠. 실제로 저도 아내랑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고 나는 찰나에 배를 껴안습니다. 배를. 왜요? 이 배에 누가 있으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불쌍히 여기시고 적당히 우리를 안타까워하신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그 장기가 끊어질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 산모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 자궁을 부여잡는 마음을 갖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실 여기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5절에 나오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2장 2절에도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하나 되어서 이런 고백들을 쓰고 있는 것이 결국 예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냥 근거도 없이 한 마음 품어라, 좀 하나가 되어라, 한 뜻을 품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 너희가 한 마음 품을 수 있다. 너희가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다. 왜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머무는 그곳에,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때론 밉거나 고우나 함께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그곳에 예수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 전도사도 새로 왔고 날도 또 새로운 해도 다가오고, 우리 뭘 해야 될까라고 하기, 그런 고민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더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더 누려야 될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것을 먼저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제가 청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 서로 나이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고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도 다 다르고 신앙의 여정도 다 다른데 과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친한 사람들과 옆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자리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 품을 수 있을까요? 품을 수 있죠. 여쭤볼게요.
제가 늘 자주 쓰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새로운 청년이 왔어요. 네. 새로운 청년의 나이와 직장과 성향과 상관없이 그 청년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냐 안 되냐가 그것을 전 좌우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게 수많은 청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지라도 함께하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됨을 누리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여전히 파편화되어 살다가 돌아가겠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세워야 됩니다. 전문 열고 들어오면 어떤 청년이 들어오던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안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누가 오던 하나 될 수 있고 한 뜻을 품을 수 있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린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강함 되시는 그분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깨달을 때 거기서 내 안에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리더로서 뭔가 잘하고 이 청년 공동체 분립했는데 우리 뭔가 잘해보자라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능력, 그 위로, 그 교제와 소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이 그것만 보고, 나의 상처만 보고,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신앙의 과제들만 보고, 나의 욕심들만 보다가 정작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위로, 아들을 주시언정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능력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가 주목함으로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주의 위로를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위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는 기쁘시게 못.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해내려 하지 마시고 그 은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은혜, 그 위로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